할렐루야. 2020년 7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38장, 통일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하늘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1년의 반이 지나고 이제 7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직도 소멸되지 않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낯선 속에 지내왔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하옵고, 성도들이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반년을 지나오며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주님의 가르치신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입으로 지은 죄, 행실로 지은 죄, 이 시간 자복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어둠이 아닌 빛의 자녀로 선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말씀으로 강하고 성령으로 뜨겁고 은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심판주 되시는 주님의 뜻으로 세워진 저희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영혼의 안식처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든 시험 환난 등이 감당하게 하셨고 가족과 이웃 간 사랑으로 연합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작은 예수가 되어 그리스도의 형제를 풍기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신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육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잃은 자에게 기도의 불을 붙이는 교회, 소망을 잃은 자에게 소망을,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이 되살아나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공포하며 주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교역자와 모든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어떠한 방해와 핍박과 환난이 와도 믿음과 사랑의 반석에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 나라 민족을 국률에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이 세상은 밤과 같이 어둡고 험한 세상이 오니 어두움을 이기고 밝은 빛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특히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셨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오니 외면치 마시고 국률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중하시는 목사님 함께 하시어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고 권능의 빛으로 들어주시옵소서. 입술에 권능을 주시어 힘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들어와 메마른 저의 영혼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듯 저희 마음에 활력과 생기를 주어 은혜가 충만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좋으신 성령님의 손길이 슬픔과 위로와 아픔이 있는 각 마음에 임하길 원하옵고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예수님의 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가끔 아이들만 집에 두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집에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잔소리합니다. 얘들아, 아무도 문 열어주지 말고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고. 그런데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계속 잔소리를 합니다. 얘들아, 무슨 일이 있으면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해. 그리고 만약에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으면 장로님들 전화번호도 거기 적어놨으니까 꼭 연락해라. 아이고, 듣는 아이들은 아주 스트레스가 쌓이겠지요. 하지만 아이들만 두고 가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작별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잠시만 떨어져도 불안해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만 남겨두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올라가실 때 그 예수님의 마음도 속 편하지는 않으셨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제자들은 다 컸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남겨진 이 세상은 결코 쉽지 않은 곳, 험악한 곳, 제자들에게는 적대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이 딱 그 내용입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이유만으로 제자들은 잡혀가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생명을 잃게 되는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그러니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뻔히 아셨던 예수님께서 어찌 쉽게 발걸음을 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책 없이 그냥 가실 분이 아니시지요. 그만큼 대비책을 세우셨으니까 나 간다, 또 만나자, 짜우 하면서 가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만만치 않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안배하신 것 3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다 풀려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아멘. 자, 핍박과 험한 일을 당한 제자들은 시편 2편의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으로 자신들이 당한 일, 자신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오늘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손을 벗어난 비상사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위안을 받고, 또 잠깐 두려움에 빠졌지만 이내 두려움을 털어내고 마음을 지키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일어서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말씀만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만요. 무슨 징조를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태몽이라도 꾸게 하시든지 뭔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더 쉽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로지 말씀만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전진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깜깜한 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로지 손에 든 등불에 의지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이,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안위하고 위로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지고 왔다가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이제 죽음을 앞둔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쓴 편지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위대한 사도였던 베드로도 이제 세상을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떠나면서 베드로가 교회에게 강조하고 부탁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라. 베드로도 떠나고 바울도 떠나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영원하니까 이 말씀을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교회에 헌금을 드리러 오셨다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때가 가까워지는지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네요. 그러십니다. 맞습니다. 지금 상황은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고 세상은 흔들리고 불안하고 그 어느 것도 확실하지도 않고 누구는 이 말하고 누구는 저 말하고, 자,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동안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랬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은 인생 망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라는 말을 코로나 덕분에 라고 말을 바꿔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바꿨더니 정말 코로나 덕분에 했더니 정말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코로나 덕분에 교회만 있으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완독을 했습니다.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제가 그동안 성경을 읽어왔던 것 중에 이번에가 아마 최단 시간에 성경을 완독했던 것 같습니다. 다 읽었다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를 견디게 하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붙드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둘째로 예수님의 두 번째 안배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자,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 대신 이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을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함을 얻어서 계속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제대로 만나서 예배를 못하고 기도를 못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각자의 자리에 혼자 떨구어져서 영적으로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계실 것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 참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런 마음이시겠지요. 자, 그럼에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함께 해주지 못해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외롭지 않게 동행해 주시고 또 사람은 만질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의 깊은 곳까지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날마다 새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는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버티고 인내하며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에서 필리핀 북부 산지족 선교를 하시는 권영수 선교사님의 간증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이 선교사님 부부가 버스를 타고 가시는데 그만 산사태가 나면서 이 길이 끊어지고 그렇게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됐다고 합니다. 밤새 추위와 굶주림에 싸우고 또 태풍은 계속 불고 구조 소식도 없고 그렇게 고립된 채 며칠 밤을 지새게 됐다고 하는데 무섭지요. 그리고 몸도 계속해서 지쳐가고 또 저온 현상이 일어나서 손과 발이 마비가 되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살아보겠다고 이제 버스에서 나와서 이제 이렇게 길을 찾아서 다니는데 그만 태풍이 또 훅 하고 불어와가지고 구덩이에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선교사님도 이제 마음이 이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게 과연 선교입니까? 누구를 위한 선교입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나를 파송한 한국교회가 이 사실을 압니까? 나의 친구나 나의 동역자들이 이 사실을 압니까? 누구라도 지켜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억울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아무도 없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이렇게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희미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 너를 파송한 한국교회는 모른다. 너의 친구들, 너의 동역자들도 모른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 아노라. 내가 다 아노라. 그 다 아신다는 그 한마디에 이 선교사님께서 힘과 용기를 얻으시고 다시 일어나셔서 6시간 동안 이렇게 헤매다가 마침내
집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무도 없는 그 절벽 아래 다른 사람은 같이 있어주지도 못하고 설령 알았다 하더라도 잊지 못하고요. 정말 우리 선교사님만 계셨었는데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이 선교사님은 견디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매일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모셔드림으로써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제자들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식구들과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이겨냈습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세 번째 안배입니다. 자, 우리 순복음 성도님들, 교회에 모이지 못한 지가 꽤 됐는데 교회를 생각하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교회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막 스트레스가 또 생기시나요? 지난번에 목회자 모임을 갔는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좀 마음이 좀 편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막 부대끼고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과 만나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다.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고 볶고 죽이네 살리네 해도 교회 식구가 최고입니다. 교회 식구가 최고예요. 저는 이제 자가 격리가 조금 완화가 되면서 아직은 조심하고 있지만 아무튼 좀 이렇게 저 혼자 신방을 나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 신방부와 함께 신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데 그런데 또 반전이 있습니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려고 갔는데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서 교회를 걱정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강한 엘리야 선지자도 혼자라고 생각해서 무너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왜 네가 혼자냐? 너와 함께한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안배 세 가지, 말씀, 성령, 교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요새같이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말씀과 성령과 교회를 붙잡고 뚝심 있게 있어야 합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예전처럼 다시 예배하겠지라고 그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의 전망은 낙관적이지가 않습니다. 정부에서 더 풀어줘서 예배를 더 자유롭게 드릴 수 있다 해도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못 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력한 바이러스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그러다 보면 예전처럼 교회 모임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는 현장 예배를 또 성도님들과 대면해서 같이 예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자 그렇게 강조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를 못하는 대신에 영상으로 3분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3분 묵상으로
매일 한 편씩 보내드릴 테니까 집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 예전처럼 성경의 한 권을 택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요. 또 온라인 성경 공부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드실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예배 영상도 그렇고 이런 거 그냥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지라고 정말 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면은 유튜브에 이렇게 잘 찍어서 영상도 잘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는데 우리 청년들이 잘하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어색하고 경험도 없고 또 장비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여기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만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에 항상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견디고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서로를 기억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때를 잘 이겨내시는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우리네 우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지 위에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교회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우리가 꼭 그것을 붙들고
승리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교회로 함께하면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이때에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줌으로써 이 어렵고 힘든 때에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기고 그 담대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능히 견디고 버티며 이기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또 우리가 서로 함께 힘을 합하여 이 어렵고 힘든 때를 능히 이겨나가는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까지 현장 예배는 재개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이 예배지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예배, 매주일 지금까지처럼 예배지와 예배 영상을 업데이트합니다. 영상은 매주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교회 유튜브 채널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수요 중보 기도회, 예배지와 음성 파일을 매주 수요일 오후에 교회 페이스북과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 집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시편 3분 묵상 영상과 음성 파일을 단체 카톡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개강 준비, 온라인 주일학교를 곧 개강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며 학부모님들은 주일학교 단체 카톡방에 가입해 주셔서 소식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헌금 안내 드립니다. 여러모로 불편하신 가운데서도 교회로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주셔서 헌금을 드리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마지막 주에 교회로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드리신 헌금 봉헌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물질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위로하심의 역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교회로 함께하며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견디고 승리하길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위에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멘.